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이제 모세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언이라 하는 것은 유언자가 생전에 혹은 사후에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법적으로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유언은 재산 분배뿐만 아니라 유언자가 그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평생에 자기가 깨달은 그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유훈의 성격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훈계가 된다 이 말이죠. 훈계를 자녀들에게 남기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평소에는 이 부모님의 잔소리라고 똑같은 말이라도 부모님의 잔소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냈던 그 말들도 유언이라 하면 결코 허투루게 생각하지 않지요. 그리고 그 말을 자기 삶의 비전으로 삼고 그대로 평생을 지키려 노력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청개구리가 어떻게 했어요? 청개구리가 평소에는 지겹게도 말을 안 듣다가 엄마가 유언을 남기잖아요. 원래 모든 것을 거꾸로 하던 아이니까 그래서 유언을 남겨서 자기를 어디다 강가에다가 묻으라 했더니 그러면 이제 산에 묻을 줄 알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정말 강가에다 묻지. 좀 잘못된 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유언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올해 그래미상 중에서 최우수 앨범상을 받은 그레고리 포터라는 재즈 가수가 있어요. 재즈 싱어인데 아주 유명한 재즈 싱어입니다. 그는 흑인 가수예요. 어머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학창 시절에 아주 잘 나가던 미식 축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 선수 생활하다가 고교 시절에 이 어깨 부상을 입어서 이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사실 그는 큰 꿈을 안고 있었거든요. 등치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큰 꿈이 있었어요. 그건 내가 미식 축구 선수로서 유명한 인물이 되리라 그랬는데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 다음부터는 방황을 해요. 이리저리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재능을 잘 알고 있었던 어머니는 그가 이렇게 방황하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했어요. 어머니 목사님이셨어요. 얼마나 또 기도를 했겠어요. 돌아가실 때 아주 짧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 포토를 앞에다 두고 아주 짧은 유언을 남겼어요. 뭐라 그랬냐면 세 마디예요. 세 마디. Sing, baby, sing.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가야 노래하거라. 넌 노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이 아주 짧은 이 말을 남겨한 거예요. 물론 그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어머니가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그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성장했고요. 또 자연스럽게 음악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스스로 노래 부를 생각은 전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머니 유언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고 결국 나이 40에 그는 노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곧바로 하게 된 것은 아니에요. 어머니 유언을 듣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어머니와 그 헤어진 어렸을 때 그래서 그 헤어진 아버지죠. 이혼한 아버지 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마지막 가는 것이니까 평생 본 뭐 정도 없고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니까 갔어요. 가서 봤더니 놀라운 거는 그 아버지가 재즈 싱어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싱어였어요. 재즈. 유명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어머니가 나의 달란트를 하시고 이 이야기를 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노래를 해요. 그게 이제 40이에요. 나이 40에 시작을 했으면 굉장히 늦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첫 앨범을 내는데 첫 앨범에 그래미상 그 후보에 올라가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예. 뭐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표정이 별로 없으니까만 하여튼 대단한 거예요. 이게 후보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앨범서부터는
계속해서 3번인가를 최우수 앨범상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오늘날 유명한 재즈 싱어가 되죠. 그레고리 포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간절한 유언이 그의 인생을 바꿨던 거예요. 송두리째 바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재산을 남겨주느냐, 얼마나 많은 물질을 남겨주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한마디의 지혜로운 유언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요, 재산은요,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쉽게 받은 거잖아요. 자녀들 입장에서. 쉽게 사라지는 위험성은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쉽게 없어져요. 그러나 한마디 지혜로운 유언은 자녀들의 가슴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가슴 깊이 각인되어져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평생에 그들의 인생 목적이 되고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든든하게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길 원하십니까? 만약 지금 그 유언이 내가 떠나기 전에 이런 유언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거야 라고 그렇게 준비가 있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지극히 놀랍도록 위대한 부모님이에요. 정말 대단한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유언을 준비하세요. 그 유언을 준비하기로 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님 앞에 가는 건 나의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다 평소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언을 준비하기로 그렇게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그 또한 최고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세가 남긴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지, 최고의 유언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우여곡절 끝에 그가 공주에게 이방이 되어 궁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어른이 될 무렵에 자신이 히브리 혈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히브리인들을 학대하는 이 애굽의 감독관을 보고 무척 마음으로부터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게 돼요. 그를 주먹으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이 들키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 후 광야에서 어려운 시간도 보냈지만 그곳에서 모세는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그와 결혼하여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끝났으면 그의 인생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 끝이 났더라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었겠지요. 그냥 그렇게 사라진 인물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듣고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애굽으로 가서 너의 민족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모세는 자기의 민족을 이끌고 그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그것을 불평하고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또 받게 되는데 광야에서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방랑하게 됩니다. 방황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험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 근처에 있는 느보산에서 그의 삶을 마치게 되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모세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40년 동안 가나안의 꿈을 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안고 그 험한 세월들을 저가 이겨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다 두고 너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는 정말 가나안 땅을 밟고 싶었을 거예요. 그의 민족들과 함께 그 험한 그 세월들, 광야의 세월들을 보냈으니 이제 그들과 함께 그 축복의 땅을 밟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자기의 민족이 앞으로 살 땅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저들을 저곳으로 안전케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자손 대대로 주의 한없이 크신 그 약속하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민족을 위해서, 비록 나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제 모든 자기의 민족 앞에 나가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는 모세의 유언인 거예요. 오늘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쉐마가 들어라, 듣다, 들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유언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이 쉐마는 성경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3300년 동안 정말 목숨 걸고 지켜온 모세의 유언이자 저들 민족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쉐마를 암송을 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 쉐마를 암송하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반드시 이 쉐마를 외우고 그리고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아이가 유대 민족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이 바로 쉐마를 가르칩니다. 쉐마를 가장 먼저 가르치라.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쉐마를 중요시하며 목숨 걸고 지켜왔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까? 그런데도 저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정체성과 저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남기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니 너희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당시에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가슴을, 양심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사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우상도 사랑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처도 사랑하고 뭐 닥치는 대로 이신저신 삼신 할매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요. 모든 신들을 다 사랑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에게 복을 줄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즐거워하던 이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도 마음이 아픈 이야기예요. 또 그들은요, 마음보다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형식에 더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했다는 말이고요.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더 좋아 보여서 내가 저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신경을 더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책망을 하시잖아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구나. 슬퍼서 하시는 말씀이 슬퍼서. 그러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들은 지식으로 나를 섬기는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이 믿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의 믿음을 질책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이렇게 저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 없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마음에 없는 헌금과 헌신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드려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결코 이를 받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형식적으로 사랑하거나 어떤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자신을 속이는 일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보이는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되고요, 시기해서도 안 돼요, 질투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웃을 보면서 눈을 감아서도 못 본 척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보면서 결코 외면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런 마음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다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이죠. 그저 이기적이고 그저 복받기만 원하고 그저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차고 넘쳐 흘러서 우리의 이웃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뜻이라는 건 뭐예요? 뜻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영혼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oul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도 나의 영혼을 다해서 그분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이죠. 사랑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고백도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런 표현도 있을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한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것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사역에 앞서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고 그저 사역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지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다 하더니 뭐 한두 달 가지 못하고 반년도 가지 못하고 또 지쳐요. 또 낙담하고 또 좌절하고 또 쓰러지고요. 또 시험 들고 평생 반복하고 평생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먼저 친밀한 교제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어야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항상 절망하지 않고 그분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초대받으셨을 때 마르다는 준비할 것이 많아서 아주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다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얌체 아니에요? 그럼 물어봤어요.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마르다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르다요. 마리아는 저가 좋은 것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은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바쁘게 뛰어다닌 것 그걸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네가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애쓰는 건 참 좋은 일이다. 참 선한 일이다. 네가 참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일하다가 네가 시험 들고 그 일하다가 네가 지금 질투하고 네가 그 일하면서 속상해하고 네가 화가 낸다면 그건 차라리 안 하면 못해. 오히려 마리아와 같이 그냥 내 앞에 앉아있는 거. 그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 될 것이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위한 사역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요.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일들 있잖아요. 한결같이 하는 그 작은 일들.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 작은 일을 통해서도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없는 섬김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기쁨으로 막 뛰어다니다가도 어느 날은 금세 자빠져서 아무 일도 못할 것처럼 쓰러지고 마는 거죠. 깊은 교제, 깊은 만남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노력,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시간, 지혜, 달란트 있잖아요. 그것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에게 증거해야 한다는 거죠.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너의 온 힘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적당히 하다가 도망갈 생각하고 또 이 핑계 저 핑계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고 또 모든 것을 다 타협하며 적당히 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유언은 이스라엘에게만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유언입니다. 그리고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또 자손 대대로 우리가 가르쳐야만 할 우리의 유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과 같이 이 불안한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야말로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고 모든 슬픔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놓으시겠다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서로 부딪혀서 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원수가 돌아서서 나를 도우며 막혔던 일들이 열려지고 또 도울 자들이 줄을 서서 내 앞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이 온전히 다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극히 영화로운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 주의 품에 안겨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소리치며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무엇을 행할때라도 항상 마음에 간직함으로 평생에 저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유언으로 우리의 가르침으로 저들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3, 4대가 우리 후대뿐만 아니라 3, 4대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드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며 늘 감사함과 베품과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우리들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의 대대로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